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함을 우리가 느끼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혹 어긋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힌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흔들림 없이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걸어가기도 하고 또한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도 성도들이 또한 깨어 그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루라.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지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얘기가 꼭 어디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그건 이제 그분의 어쨌거나 평생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사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증거가 있다면 자기는 믿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증거를 못 봤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역사 이래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하던 일을 하고 다시 내 위에 우리 집 위에서 살고 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도 꽤 그럴듯합니다.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은 그쪽을 택하지 않고 이 말씀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부모님 제사는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제사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끝인데 도대체 부모님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죽으면 끝이려면요. 부모님 죽으셨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사실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그것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할 말을 하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부부 저기 악기 배우신 분이 제 드럼 배우신 분 그리고 그 와이프도 같이 와서 얘기를 같이 이렇게 쭉 나누는데 생각외로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그저 끝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네들 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 땅에 저 죄를 범하면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주실 수 있느냐. 당신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더 특세를 해야 되느냐. 악인이 왜 흥황해야 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왜 더 형통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 요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너희는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직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말하고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걸까요? 시원해 어떻게 생각해? 같은 걸까? 아닌 것 같아? 지훈은 어때? 이거 같은 걸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은 류의 사람일까?
뭐가 다를까? 다를 것 같은데. 뭐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구나. 오늘 지혜가 찬양도 열심히 잘하고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무슨 약속을 했어? 약속했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온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 성도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십니다. 고려하신지요. 하나도 없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가 됐죠? 자, 필수품이 됐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핸드폰 없이도 하나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의사표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만 해도 이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핸드폰이 없으면 저는 이거 없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 사람은 많이 있죠. 번호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걸게 누구한테 위급한 상황 속에 그래서 어딜 가게 되면은 꼭 설사 당풍이 되고 산책을 가더라도 꼭 이걸 가져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그래서 최소한 내가 와이프 거만은 내가 외워야지. 그래서 열심히 또 외우다가 또 한참 해서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0101라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끝번호 알아요. 3105. 그 다음에 가운데가 파나마 40인가 파나마 40이 누구 거예요? 우리 가족이 없나 보구나. 글쎄. 그래서 만일에 핸드폰을 잊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려고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지 어디다 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이 없어지면 찾잖아요. 그 찾는 그 모습을 한번 좀 골탕을 먹여보려고 와이프가 핸드폰을 자주 종종 아무데나 두고 다니거든요. 그럼 제가 원래 딴 데다 감싸놔요. 어디 한번 이따가 핸드폰 찾아봐요. 못 찾죠. 숨겨놨어요. 그걸 내가 바라볼 때는 재밌죠. 골탕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어요. 다 들켰지.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핸드폰이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 내 눈에 안 보이면 찾잖아요. 어디지? 내가 어디지? 어디지? 그러면서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얘들아 내 핸드폰 봤어? 빨리 엄마 폰으로 아빠 폰으로 빨리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했는데 그 진동을 울렸네.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어디에 막 그래서 찾지 못하면 불안한 거야. 그 핸드폰을 찾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뭐 그러면 또 핸드폰 새로 사면 되지만은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언제 다시 또 내가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이 핸드폰이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혹시 집에다 두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교회 가는데 핸드폰은 내가 두고 가야지 하고 집에다 두고 오신 분 하나도 없죠. 그 핸드폰 자기 핸드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100% 다 꺼내서 들을 거예요. 다 자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이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막 이런 수고를 어디 있나 핸드폰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듯이 나는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열정적으로 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최근에 있는가?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핸드폰은 내 삶의 필수품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아닌 거죠.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난 하나님 없이도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마음이 멀어져 가면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감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발견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증명해 볼 이유는 없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내 안에 여전히 무엇을 주고 내 안에 여전히 평안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 너를 지키자.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오늘 주일날 맞아서 교회 가는데 오늘의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상 그 다음에 또 와서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앉으면은 다 기도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면 고개 숙이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무슨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정말
교회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냐. 교회 들어와서니까 앉아서 들어. 그러시고 누가 와? 이게 혹시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이 형식이라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왕 교회 들어와서 의지 앉아서 기도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30초를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전에 모든 주일날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을 기도한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 저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문제로 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누가 그걸 문제라고 보니까 문제라고 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닫힌 것도 열리고 찾고자 하는 것도 찾고 구하는 것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핸드폰 열심히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열정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상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위기가 따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부르죠.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라고 누가 물으면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경험이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넘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점점 시들어지는 그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혹시 저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내 마음에는 가득 채워져 가고 있을까? 내 마음에 채워져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거나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일생 중에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정,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들의 문제, 나의 문제를 풀어줄 자가 누구뇨? 나를 온갖 그러한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뇨?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만이 그들을 그러한 포로된 데서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기 시작했고 혀에 찬양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밤덩크를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동풍을 준비하셨고 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있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대사는 큰 일이잖아요. 큰 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또한 대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는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 뭘 너희들에게 아끼겠느냐?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두루 감찰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그 삶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드린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연락하시며 또한 그들이 드린 예물이 좋은 일에 쓰여질 때 좋은 결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어려움 때에 오히려 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